찬송가 413장을 보면 그의 가사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 절을 보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작사한 사람이 스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카고 대학의 법리학 교수였고 무디가 심무했던 교회의 회계 집사님이었습니다.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스탠포드는 그의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 재산을 잃기 전에 아들이 죽습니다. 급성 전염병, 피부 질환으로 아들이 죽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권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주치의 있었던 의사가 꼭 휴식을 취해야 된다고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와 내 딸을 데리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무디는 영국에서 순회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도 하며 집회를 돕기도 하고 영적으로 휴식하며 은혜를 받고 싶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배를 타는 때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게 됩니다. 본인은 가지 못하고 아내와 내 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대서양을 건너게 했습니다. 뒤따라 가겠다는 것입니다. 부인과 딸들이 배를 탄 날이 1873년 11월 15일 뉴욕항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모두 잠들어져 있는 22일 새벽 2시에 영국의 철갑선이었던 나키언호와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가 탔던 여객선은 아내가 딸이 탔던 여객선은 그 일로 인해서 물에 빠져 침몰하게 됩니다. 226명의 사람과 함께 배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생존자들은 물 위로 떠올라 사람을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을 때 구명정이 와서 구조를 합니다. 몇 사람 안 되는 구조를 했는데 그 중에 그의 아내가 구조를 받게 됩니다. 아내 이름은 애나였습니다. 구조돼서 7일 후에 생존자들이 웨일즈의 카다프 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서 전문의로 타전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여러분 들려지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미국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 전문을 보냅니다. 그의 전문은 딱 두 단어였습니다. Save alone, 혼자만 구조되었음. 내 딸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는 그 말을 듣고 악히 캄캄했습니다. 그러면서 딸을 잃은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이 또한 아내 걱정으로
하루빨리 영국행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는데 선장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선장실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올라갔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바로 저기 보이는 저 위치가 배가 침몰한 곳입니다. 4명의 딸들을 다 삼켜버린 검붉은 바다 물결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는 선실로 돌아와서 울부짖고 웁니다. 아픔과 슬픔, 고통, 밤을 지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습니다. 새벽 3시경에 그렇게 울부짖었던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평안이 왔을 때 그가 시를 썼습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은 편안합니다. 내 마음 편안합니다. 얼마 후에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이제는 미국으로 귀국할 때 집회를 하고 있었던 무디와 생키가 달려와서 위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스패포드가 얘기하기를 내 마음이 편하다는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무디와 생키가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때 생키에게 찬송시를 건네주며 곡을 붙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생키는 무디를 따라다니며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사역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부흥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복음 찬송 가수 필립 블리스라는 사람을 오히려 그에게 부탁해서 곡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시를 블리스에게 부탁해서 곡을 받게 됐고 작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에 있는 내 영혼 편안해 라는 찬송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찬송의 탄생과 동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절망했던 사업가는 이 찬송이 이 땅에 나오게 된 그 이유와 동기를 알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노라. 절망하지 않겠노라. 아들을 잃고 내 딸을 잃어버린 한 아버지의 찬양시 앞에 힘을 얻은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 낙담하고 있고 어찌 불안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무너져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세상 어떤 것을 바라보고 소망 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이 나타나서 너를 위로하셔서 찬양이 되게 하신다는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AD 1세기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악독하게 핍박을 했던 로마의 황제가 두 명 있습니다. 네로 황제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공식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신격화시키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박해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박해받고 있는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순회 목회했던 목회지였습니다.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들에게도 핍박의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삼위 하나님 은혜와 평강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게 된 불안한 신인류를 의미할 때 여러분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신인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미래가 없다는 분노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미래를 모른다는 불안한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불안감을 끌어안고 사는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공포가 위협적으로 우리에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최재천 박사는 말하기를 코로나19 이후 인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신세계에서 살아갈 우리를 감히 코로나 사피엔스라 부른다. 여러분, 불안한 것입니다. 재앙에 가까운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연과 인류가 공존해서 살 수 없을까? 이런 기후변화를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을까? 이제까지 전 세계는 성장 논리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쌓아 올렸던 댐들을 헐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안녕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떠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인 아픔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상처까지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 인생의 삶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마음의 방향이 올바르지 못하면 몸의 방향도 뒤틀려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파괴적이면
행동도 파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에 무서운 흉기를 만들면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아픔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을 불허합니다. 제20 정상회담을 마친 이후에 우리나라의 현실의 모습은 너무나 예측 불허도 있습니다. 언론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고등학생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12구 참사로 인해서 애도의 기간이 끝나며 책임의 소재를 지금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핍박을 받아 밤모섬의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다음에 밤모섬으로 유배가 이루어질 것인가?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환란의 먹구름이 교회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몰려드는 불안의 먹구름이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이런 7교회에 불안과 추도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은 영광 중에 보았던 천사의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편지의 핵심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또 다른 복음서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귀한가에 있었던 밤모 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가 예배소 교회입니다. 예배소 교회를부터 시작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편지에 키워드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오전에 있는 말씀처럼 5절 중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임할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평강은 세상 어떤 것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고 계셨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동적이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신을 제우스라고 노마가 믿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는 신이었지만은 그 신은 오히려 미래를 주관하지 못하는 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한 분 성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7교회를 구원하실 분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함께 다스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시제는
현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도 계셨고 현재 계시고 전에도 과거에도 이미 그분 계셨고 장차 올 미래에 있을 분인데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여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환난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교회에게 너희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7 영과 7 영으로 표현한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며 구원을 주시는 성령님.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성령은 모든 것을 살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7 영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거기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스테포드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내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온 재산은 불에 타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성령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는 내 영혼 편안하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또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본문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령, 이제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충성하심으로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강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은혜는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이십니다. 은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적인 마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호의적인 마음과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택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카리스라고 헬라어에 씁니다. 무료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이 평강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 평화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만날 때 인사를 합니다. 샬롬, 평안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평강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결과가 바로 평강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기대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곧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선물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잃었습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딸을 바다에서 잃고 말았습니다. 414장을 작시한 스테포드의 말입니다. 그는 내 영혼이 편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필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얻어맞고 채이고 능욕당하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임할 때 그들은 감옥에서 찬양을 했고 기도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 다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서시